얼굴에 표정이 담겨져 있다는 아세요? 내가 기쁜 모습이 가득하면 이 자리가 되게 기쁘고, 한 주간에 지쳐있고 막 삶이 찌들어 있으면 이런 기쁜 노래를 불러도 살아계신 주, 근데 난 죽었어, 기쁨이 충만하다고 나는 슬픔만 충만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곡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주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가장
치욕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형벌을 우리의 죄 때문에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꿈틀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죄 짓는 것을 더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나 자신이 미울 때도 있고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배와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억울한 일을, 가장 정말 빛도 없고 어떤 칭찬받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두 번의 실수를 우리가 눈 감아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어치고 관계를 끊는 것이 기본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 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제는 기꺼이 가는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영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귀찮음과 무관심으로 모두가 떠난 이 자리를 함께 나와 지키게 하여 주셨는지,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 걸음걸음마다 걸어주심에 또한 이 자리와 함께 있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다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은,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였는지, 고난받고 하는 것은 쉽고 귀찮고 무서운데 주님의 부활만 좋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일주일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까닭모를 왕따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서운 세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년 365일이 고난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 선배들이 함께 닦아온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절로 걸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끝나고 거리에 봄꽃들이 넘쳐나고 초록의 생명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면 주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예배를 기뻐하고 또한 말씀 듣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도 싸우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과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특히
특히 우리 보상된 테리메와 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귀한 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왕인가 먼 곳에서도 함께 나와 자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인생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고, 우리 원유리와 예진이가 입교와 학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자라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 모든 미래와 또한 그곳에서 만날 모든 딸과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 하나님 항상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이와 민주가 항상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는 길 위에도 주님 밝은 빛 뜨사 이미 열려진 하늘의 창문 위로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로 전하여지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부르기로 너와 믹돌 사이에 비하르라 곧 비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였지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길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이지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참 이 남자들의 세계는 지금도 변함없겠지만 약육 강식의 세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냥 조용히 공부를 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기싸움이라는 게 학기 초마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신체적으로 나보다 세 보이든지 인상이 좀 험악구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말을 좀 투박하게 틱틱거리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상대들보다 더 힘이 세고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더 이뻐 보이고
좀 더 너보다 좀 지혜로워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유형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덩치가 막 이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반에 소위 말하는 이 짱, 통,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키가 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대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작은 160도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가장 힘이 센 누가 봐도 걔가 싸움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과연 신체적으로 우월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UFC 뭐 챔피언들 보면 체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 팔의 리치가 얼마나 기냐, 뭐 근육량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걸 따지지 아무래도 체급이 딸리면 헤비급한테 미들급이 되겠어요? 라이트급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원래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친구들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멘탈이 달라요. 이 정신이 달란 거야. 맞아도 싸워. 어디가 부러져도 싸워. 하물며 질 것 같으면 물어 뜯기라도 해. 아니면 뭐 심지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막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때리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필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얘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걔를 섣불리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만의 필살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 쓰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어. 나 이거 하나 쓰면 그래도 지금 질 것 같지만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나가면 여러 가지 병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개 주랭랑이라는 게 있어요. 튀어! 도망가! 이것도 병법 중에 하나예요. 잘 도망가는 것도 이 싸움에서 내가 어쨌든 지지 않으려면 도망가는 것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좀 무식해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귀어진이라는 전법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 공사판 이런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을란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너도 죽는다. 나만 오늘 죽지 않는다. 이런 약간 무시무시하죠. 예.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예. 키가 작다 해서 걔네들 무시하면 안 돼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자, 지금 근데 딱 이스라엘이 지금 쓴 전법이 뭐냐면 동귀어진의 전법이었어요. 왜? 적과 함께 죽을 각오를 다지고 원래 전쟁할 때 전법 중에 유리한 것은 방어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뒤에는 깎아지른 절벽, 앞에는 적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전쟁이 임하게 되면 살아서 도망갈 확률보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쓰는 최후의 전법이 바로 동귀어진이기도 해요. 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 돼가지고 촥 인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향을 뒤집었어. 자, 앞으로 가고 있었어? 뒤로 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칼 들고 병거 타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어.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 이렇게 도망가다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주오고 있는 건 누구야? 애굽의 병사들이죠. 애굽의 병사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어요. 바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바다를 헤엄쳐 가든지 아니면 얘랑 맞짱 뜨든지. 그죠? 둘 중에 뭐 하나도 지금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친구라는 영화에서도 이 어린 적에 여러분들 친구 봤어요?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듯이 박태환 못지않은 우리나라에 수영의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려졌던 조오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두고 횡단을 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안 놀래네? 다들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독도 주변을 33번 회영을 했대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수영을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마지막 단계인 숨쉬기가 안 돼서. 물에 뜨기는 뜨는데 물에는 떴어. 근데 코는 어디 있냐면 물 밑에 있어.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욕탕에서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 독도 주변에 33번.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영 실력이 그 정도 되었더라면 뭐 홍해가 있든 뭐가 있든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경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무리 안에는 남자들 수영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임산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기를 건너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면 여자든 애들은 뭐 다 버리고 갑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처럼 맞짱 뜨는 건 쉬워 보여요? 절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다고요. 이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게 하셨다고요. 파이트하게. 그래서 이 애국 병사들, 지금 쫓아오고 있는 추격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딱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야! 내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갇혔다 그랬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너네 지금 내가 곧 있으면 쌈 싸 먹으려고 가다 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갇혔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셨냐면 연출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드라마는요, 영화도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네? 위기가 있을 때 반전이 있고, 반전이 있을 때 그 영화가 아주 재밌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영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응? 반전의 하나님. 부활이 왜 반전인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실패한 줄 알았고 패배한 줄 알았어. 그런데 누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반전인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이긴 거야. 이게 반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전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아직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갇혔다. 야, 한 고3쯤 되면 아마 첫 번째 갇힘에 대한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야, 이거 대학을 가자니 점수가 안 나. 기술을 배우자니 이미 늦었고. 갇혔다. 갇혔다. 대한민국에 갇혔다. 고3에 갇혔다. 수능에 갇혔다. 이런 생각이 확 들 때 확 있어요. 재수를 해도 답이 없고, 삼수를 해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대학을 졸업해도 답이 없고, 뭐 직장이 구해지지도 않고, 이거 뭐 공무원 시험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갇혔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이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갇혔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갇혔다를 반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기를 기회로 쓰겠죠. 사람이 언제 가장 실수하기 쉬운지 아세요?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요. 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돼.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사람은 당황스럽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면 애국 병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확신? 얘랑 나랑 지금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우면 어떻게 한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 병사를 이기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되는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애굽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주변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 사람들이 야, 이러한 강력한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움에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적군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 지금 오늘 홍해바다의 사건이에요. 어쨌든 어둠이 깊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 우리는 단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반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대체 이 갇힌 사건을, 갇힌 상황을 줬을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좌절할 게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나한테 왔나?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얼마나 지금 애국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4장 7절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 생각 좀 해봐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병사를 다 데리고 왔대. 누굴 죽이려고? 이 농사 짓던 이 오합지졸들을 죽이려고. 웃기지 않아요? 응? 아니 지금 싸움도 잘 못하는 애들을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속칭 너희들 말로 의하면 이 찐따 하나를 없애려고 전국의 짱들이 다 집합을 했어. 이런 상황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하지? 닭 잡는데 거의 소 잡는 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600대 끌고 왔대. 그 병거가 뭔지 알죠? 오늘날로 치면 전차, 탱크예요.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 아주 드라마틱하죠? 한쪽에선 막 적의 군사가 밀려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애 울고, 울고 있고, 막 노예는 이러고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고, 남자들은 지금 수영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려집니까? 그때. 그런데 8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뒤따라갔으니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담대히 나갔대. 와우. 적군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소주 한번 해봐. 응? 덤벼.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싸울 힘을 가지고. 자, 제가 근데 정말 이 구절이 이상했던 거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아 맞짱 떠라. 세상이 나를 괴롭혀? 사단이 나를 괴롭혀?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에요. 그걸 경험해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담대하게 나갔다고 하면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자, 8절에서는 담대했대요. 근데 10절이 되니까 어때? 심히 두려워했대. 야, 이거 사람 상태가 이거 갈팡질팡 하는 거지 막. 야, 맞짱떠! 그러다 오지마 오지마.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 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무섭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좀 싸우든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갑자기 몇 절 되지도 않아서 2절 사이에 사람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을까? 성경에서 보면 이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가 이미 추격을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했다라고 보여지죠. 우리 한글이 보고 있는 성경은. 그지? 근데 제가 순서를 원어대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원어는 조금 달라요, 순서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 용기 백배한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했다? 쫓아갔다. 이 말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나 쉬는 시간에 큐티를 하는 것을 보고 남들을 험담하는 자리에 나는 끼지 않는 것을 보고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믿음 생활 내가 잘 하려고 하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쭈 저거 봐라.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술을 안 먹어? 네가 야당을 안 봐? 내가 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볼까?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돼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대학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이 꼽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이익을 줘요. 신앙을 핍박해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때가 와요. 성경책 보고 싶어도 몰래 봐야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찬송하고 싶어도 숨죽여 기도하게 되는 때가 와요. 왜? 성경이 그걸 얘기했어요. 예언했다고. 지금처럼 편하게 앉아서 뭐 목사님이 다 깔아주는 말씀 듣고 있고 그것도 겨우 듣기 싫어가지고 30분 어떻게 버틸까?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한 노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곧 옵니다. 우리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늘 앞에 가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응?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편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뭐 꿈도 꾸고 막 비전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180도로 돌았다 했잖아. 뒤돌았잖아. 뭘 보고 있어? 내가 본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 뭘 보고 있는 거야? 문제를 보는 거야. 애국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그동안 책으로만 봤어. 들어만 봤어. 이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지식으로만 배웠던 거야. 근데 눈앞에 현실이 왔어.
이 원어 단어를 바라보면 뭐라 하면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힘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힘내가 뭐냐면 뜻밖의 일을 만났다. 놀라운 일을 만났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청년 될 거 아니야? 태임이랑 내년에 청년부에서 올 거 아니야? 결혼 생활 어려울 테니까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제가 연애를 잘해야 된다. 물질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경제관을 배워야 된다.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 우리 고3 되기 전에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중고등학교 때 뭘 가르치냐면 직업관에 대해서 가르쳐요.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잘 배워야 된다. 연애를 어떤 사람이랑 할지 잘 배워야 된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언어 습관을 잘 배워야 된다. 근데 잘 배울까요? 사람들이? 사람은요 눈앞에 닥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같이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가 돼서 나를 다시 찾아와. 항상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아니 결혼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직장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보고 있으면 결혼 누구랑 했냐 보면 안 믿는 데랑 했어. 직장 어디 가 있냐? 돈 많이 준 대로 그냥 간 거야. 꿈? 비전? 아무 의미 없어. 돈에 따라다니고 물질에 따라다니고 그렇게 꿈을 키워왔어. 애들이 귀뚜에 듣지도 않고 있다가 근데 막상 만나니까 어때요? 불신자랑 결혼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 안 나오는 정도로 끝날 것 같죠? 해보세요. 집안이 파산납니다. 거의. 파탄. 왜? 연애할 때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맞춰주는 것 같이 보여지겠지.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의 생각이란 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특히 가치관.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두려우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실패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실패가 왜 왔는지를 연구하고 다음번에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인 문제가 왜 생겨요? 이 회사가 나쁘니까 그냥 이 회사만 떠나면 되겠지. 고3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대학 떨어졌으니까 그냥 스카이 중에 S 못 갔으면 카이 가면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인생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야. 그게 남 일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사람 가만히 있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30초만 가만히 있어봐요. 아주 몸이 막 가만히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저는 행군하는 거, 화생방하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제식훈련할 때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나는. 우리가 싸움에서도 서로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도 냉각기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거. 때로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괜히 더 건드려서 크게 키우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문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장소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필살기를 쓰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때 내 인생은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그동안 이만큼 인생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와. 노답이야 인생. 공부도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체육하자니 아직 몸도 안 되고 뭐 해야 되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를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가만히 묻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 우리에게 필살기가 나갈 수 있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필살기 한 방을 장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에게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끝낼 필살기 장전을 위해 자그마치 400년을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는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이 있겠지.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필살기를 장전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일 텐데 어느덧 내가 살아온 시간도 벌써 15년 혹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제 인생의 시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고 나는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국병사와 같은 주변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내 친구는 이렇게 갔다더라. 저렇게 했더니 행복하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행복을 보장할 것이냐 스스로 확신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내가 그 확신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생마다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난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현실을 마주하니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스스로의 죄책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때로는 가만히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달라고 그런 인생을 디자인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놓고 진로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스스로도 아버지 답이 없던 인생 아버지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에 주님이 늘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때로 믿음 때문에 담대히 나갈 것처럼 하다가도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인생을 설계하다가도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지금 계획한 것들이 없다면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또 생명이 죽었기에 또 생명을 다시 얻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차 다가오게 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깊은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죠? 네, 시간 빨리 와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부터 읽어도 하루에 2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네, 2장이면 몇 분 소요하면 될까요? 정말 열심히 읽어도 한 장에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죠?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팀전이잖아요. 팀전도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우리 팀이 망해요. 예. 그럼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또 제가 선물도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주변에 또 연락과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원유리와 예진이가 이제 학습과에 입교를 받았는데 그 전달식을 또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그 끝 무렵에 온 것 같아요. 정점에 이르면 거의 끝에 왔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지금 확진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이 코로나 한번 걸린 사람들은 면역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을 잘 견디셔 아마 내년에는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 문자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절망 끝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만히 있으므로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주님 뜻에 순복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